두 시간에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해야 되는데, 저기 도표가 잘 나와 있네요. 이제 그 신약에 있어서의 그 핵심 개념, 그리고 신약을 봤을 때 제일 가지고 있는 관심사, 뭐 이런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대한 관심 하면은 뭐 하여튼 뭐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예언이었다면은 신약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제가 지금 뭐 그리스도 성취로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초점은 뭔가 하면은 근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을 했고 또 예언을 했는데, 신약에서 이제 그 정말 그 언약된 그 실체가 누구인지 또 왜 그런지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나가는 작업, 이것이 신약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야 신구약 성경이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확하게 하나의 통일성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신학의 제일 핵심 과제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뭐 17세기 이후로부터 성경 신학이 태동해서 지금까지 오지만 모든 학자들이 주창하는 것은 성경의 통일성인데, 성경의 표면적인 내용은 66권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중심 개념, 중심 주제, 그리고 논리, 체계, 이것이 이제 확보되면은 성경은 진리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제일 신약계의 난제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은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그 주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성취라고 얘기한다. 왜 그리스도 성취인가? 저는 이제 이번 2시간 동안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성취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의 방법은 뭐 1차적인 공부 방법은 내용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텍스트에 대한 내용 파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개론이나 성경 강론의 내용을 치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1차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증명이에요. 증명. 과연 개론과 강론과 신학개론과 이런 내용의 책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믿을만한가. 그래서 이 타당성과 신빙성의 문제.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용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 2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부를 아주 치밀하게 해야 돼요. 개론에 대한 구조도 그대로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강론에 대한 내용도 이제 뭐 암기는 안 하더라도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는 것이 뭔가, 저는 지금 두 번째 파트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는 뭔가 하면은 증명이에요. 그리스도 성취다. 왜 그리스도 성취인가? 이걸 이제 성경은 자정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뭐 근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서 이래서 이게 정말 이것이 성경적이구나, 그래서 성경 신학이구나, 이런 마지막 결론에 도출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처음 그 신학의 주제가 그리스도 성취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공부 방법이라 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에 의하면은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있죠. 예를 들자면 신약의 주제도 있고, 사복음서의 주제도 있고, 마태복음의 주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범주 아래로 내려오는 각 권마다의 또는 이렇게 주제들이 다 설정되어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한, 그러니까 큰 주제에 대한 타당성과 신빙성 확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의 단원, 마태복음이면은 마태복음에 대한 주제와 그 다음에 그 신빙성을 확보하는 거. 근데 그게 맞는지, 그 주제가 타당한지 아닌지,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참 재밌는 게, 예를 들어서
마태의 주제가 있으면은, 뭐, 마태의 주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직임에 의한 성취란 말이에요. 직임에 의한 성취인데, 이게 이제, 바로, 이 도입부, 그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1장 1절로부터 한 4, 5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1장 1절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이게 논리적이고 정말 진리인 이유는 어느 책을 펼쳐도 물론 뭐 바울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서 인사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서 2절 3절로 넘어가면은 바로 이 주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앞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절을 찾아야 되고 요절을 뭐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 요절이 지금 이렇게 개론이나 강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절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내용 개요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뭐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한 성취다,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 선지직, 뭐 왕의 직임, 제사장의 직임 쫙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 내용 개요를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은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제에 맞는 도입.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가 보면은 직임에 의한 성취죠. 그 직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예? 뭐 여타 그건 국어적인 의미고 신학적인 의미를 지금 따진다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직임.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입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기서 지금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중반부에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1장부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가 가지고 있는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칭호와 주제와 이 도입에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절은 뭐 1장 17절입니까? 예? 예. 아브라함, 아니? 16절인가? 1장 1절인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도 이제 뭐 하겠습니다만 이게 1장 1절이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을 여는 뭐예요, 이게? 문이에요. 예. 신약을 여는 문인데 이 문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 이제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에서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약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신약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확증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죠. 예. 똑같은 말도 어떤 형식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예. 항상 처음에 이렇게 말을 꺼낼 때 말을 좀 이렇게 잘 들으면은, 이 지금 뭐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구약의 언약에 있으니까 성취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근거를 대면 왜 이 주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 성취인가?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든다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의 구약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시와 이거예요. 앞에 있는 거. 예. 율법과 시와 선지는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인데 내가 다 뭐 해야 될 것이다? 이루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 대한 주제가 그리스도 성취인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한마디로 딱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성취의 내용인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확증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여기에 출현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했죠? 이게 초림이라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가면 뭐가 나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재림이지요. 그러니까
처음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정하는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확정케 하려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예수 자신의 행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누구이다? 그리스도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뭐예요? 성령의 성취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분기점으로 정확하게 이거는 뭐 본문 내용을 통해서 나눠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직적 구조입니다. 구조. 신약 성경은 구조와 논리가 있는데 구조를 수직으로 본다면은 논리는 이제 수평적 논리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성취가 신약의 중심 주제이고 이 그리스도 성취의 내용을 확증해주는 방법이 예수 자신의 사역이고 보혜사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이게 사복음서 아니에요, 사복음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을 왜 4명이서 기록해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책으로 뭐 변형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건 뭐 나름대로 정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왜 기록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제부터는 신약에서는 그거 놓치면 안 돼. 일단 무조건 해놓고 얘기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요절을 찾는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각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사복음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중심 요절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이제는 이 4사람이 전부 입체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로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확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뭘 보고? 예수님 당신의 행적을 보고 한 분의 행적을 보고 4사람이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그는 진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은 구약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절된 게 아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고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적으로 계시 내용 형식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언약과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언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원리와 방법과 내용과 형식으로 다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지금 신구약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는 연결점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구약을 그대로 다 어떻게 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앞에 와서도 안 되고 이 다른 복음사가 앞에 와서는 안 돼. 마태복음만이 앞에 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줘야 되는 이게 관문이란 말입니다. 관문. 모아가지고 확 터뜨려줘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구약적 근거가 없으면은 이게 문이 열리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인가? 그걸 여는 첫 번째 과제가 구약의 뭐예요, 이게 말이 족보지.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은 구약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은 창세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 마지막? 말라기 때까지의 모든 내용을 공부를 해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게 포문을 열어가지고, 바로 이제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족보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새 백석신학교에서 생명신학 한다면서요. 이 족보는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뭔가 하면은 혈통이에요. 혈통을 정리해 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 족보, 혈통 또는 씨라고 얘기하죠. 혈통과 씨,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족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혈통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자들이 계속 신약을 쓰면서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 얘기하는 것이 왜 그런가? 구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육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왜 관건이겠습니까? 나는 이게, 우리 이거 좀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계속 나는 좀 했습니다. 왜 이게 관건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 혈통, 씨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역대기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완전히 족보의 총망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혈통은 무엇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의 씨, 이 씨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생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피채 먹지 마라. 이 말은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무슨 동물 생명의 중요성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생명 씨, 그 씨 안에는 피죠, 피. 혈통, 씨, 이게 다 피예요. 피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생명의 유전인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반드시 예수가 이미 아브라함과 유다 때 누구의 혈통으로?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통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성취라고도 보면 돼요. 자손 번창에 대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피의 계승. 이것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그냥 막 쭉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 때까지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구를 놓는 거예요? 마리아와 정혼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래서 구약은 아브라함의 씨의 역사라면은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씨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의 씨라고 그리스도의 씨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의 혈육적 관계는 지나가고 이제는 뭐예요? 새롭게 된, 뭐가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된 거죠. 무엇으로?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라면 여기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약 전체를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된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라고 하는 그 계보를 통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적 근거로서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의 관문으로서 이제 마태복음이 자리를 해서 그래서 이 주제가 직임으로 설정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직임에 있어서 첫 관문이 이제 계보인데 이 계보가 구약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이 직임의 내용도 똑같아요. 구약에서의 직임은 이게 신약의 근거는 전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의 통치 직임은 다 뭐예요?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게 다 구약의 통치 직임이에요.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때 아주 중요한 근거, 그 확정적인 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근거, 그게 직임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1장과 4장이 뭐예요? 구약의 언약에 대한 뭡니까? 성취예요. 예수의 출생과 성장의 모든 과정이 전부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성취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예수의 정체성의 핵심은 뭔가? 구약의 언약대로 족보와 잉태 방법과 출생 장소와 뭐 피난 장소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성장 과정을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해준 그것이 전부 다 구약의 언약에 대한 성취로 이루어졌다. 그런 예수가 이제 구약에서 설명되고 있었던 세 가지의 통치직, 그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함으로써 이는 정말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누구이시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확정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분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했죠. 이게 신분이면은 개론에는 신분으로 나와 있죠. 강론집에도 신분으로 나와 있고 이게 왜 신분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예. 그 작업을 이제 우리는 2단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는 거죠. 왜 신분인가? 예, 주제가 지금 신분입니다. 이 왜 신분인가? 1장 1절을 딱 펼쳐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나는 이 사복음서 연구하면서 이런 거 보고 참 나 혼자 많이 여러 번 기절을 했어. 어떻게 이런 말이. 그러니까 신분? 왜 신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해서 지금 쫙 설명을 하겠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가복음의 요절은 보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 버림받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라 그랬죠? 예. 그게 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뭐예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가 고향에서 배척받아 잡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마가복음의 내용은 신분에 의한 성취가 확실하구나. 일단 주제 도입 요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기록을 해놓은 그 형식들이 보면은 예수의 그 신분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똑같은 사건인데 이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이 주제에 맞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누구만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신분을 취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본래의 신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신분을 취했다가 가장 높은 신분. 지상에서의 높은 신분의 절정은 부활이죠. 그 다음에 천상에서의 신분의 증거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신분을 취하고 가장 영광된 신분을 취하는 신분 변화의 형식을 통해서 신분에 의한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정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계속해서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걸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쉬워요. 누가복음이 왜 사역인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습관이 있어요. 항상 무슨 책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 주제를 보면 왜 이 주제가 설정되었을까? 그걸 책을 쓴 사람이 본문에서 안 밝혀주면 그건 잘 쓴 책이 아니죠.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뭐예요? 사실. 사역은 일이지요, 일.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에 대한 뭐예요? 사실. 그건 진정한 역사적 사건이다. 무엇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참 기록한 방법도 재밌어요. 이 마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근본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교훈의 내용을 항상 구약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면서 이사야의 예레미야의 어디에 다 밝혀주고 있고 이 마가복음은 이제 신분의 변화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버려지고 높아주신 어떤 사건 보도, 객관적 사건 보도에 치중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뭔가 하면은 역사적 사실을 밝히려고 하니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역사적 배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는 그때는 어느 왕 시대에 어디에 어느 동네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중심 흐름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서술한 방식들은 아주 다양하고 리얼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철저하게 구약적 근거, 마가복음은 어떤 앵커가 뉴스 보도하듯이 군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만 딱딱딱딱 해서 그대로 객관성 있게 보도하듯이 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은 아주 철저하게 무엇을 밝히는 겁니까? 예수의 역사성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제, 도입에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여절에서도 그의 아기의 출생이 구속주로서의 출생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 개요는 이제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이것까지는 다 못해요. 내용 개요는 이런 구조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 돼. 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달라. 그래서 이 구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가는 신분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고, 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어떻게 세우는가? 당신의 대속사역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뭐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중심 주제와 내용 구조에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주는 방식들이 다양하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제, 그 다음에 도입에서도 주제와 상관성이 있고,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도 두 번째 단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재밌을 거예요. 주제 나와 있지요. 도입은 성경 본문에 있지요. 그 다음에 요절 나와 있지요. 요 세 개를 연결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 주제 따로 얘기하고, 뭐 요절 따로 얘기하고, 내용개요 따로 얘기해버리면 이게 묶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을 좀 배양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요한복음의 본성이에요. 이것도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을 설명하는 거죠. 신의 속성, 신의 성질, 본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이꼬르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창조했고. 그 창조하신 그분에 의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뭐가 주어졌다? 생명이 주어졌다.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나 일반적인 이성이 아니고 그냥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모든 것들에 대한 근원을 설명하는 것이 로고스라고 볼 수 있죠. 또는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나와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보면은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에게 입증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단서가 뭐예요? 창조는 이미 되었으니까, 이건 오래전부터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여튼 창조주라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창조주라는 반대는 뭔가 하면 피조물이에요.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무슨 기운에 의해서?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본성을 설명하는데 1장 1절에서 벌써 로고스라고 다른 거하고 완전히, 여기는 족보,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여기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성, 여기는 바로 뭐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본성. 그러니까 이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온 거예요. 이거는 뭐 본질적인 개념이니까 우리한테 보여지지 않고 오시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왔는데 어떻게 왔는가? 생명의 주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가 당신이 바로 생명의 주체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그걸 이제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적이 뭐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저기 포도주.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그것도 피조물에게 뭐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기운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물이 포도주로 변화할 수가 없지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이게 피조 세계라고 하면은 이게 본질 세계. 그래서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영혼의 개념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형식이 바로 뭔가 하면은 생명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뒤에 나가면 로마서에서도 나오지요. 예.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피조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뭐 한다? 예. 살며 기동하며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이 본성,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가시는 예수. 그래서 천례의 신성, 귀천의 신성. 나 지금도 헷갈려. 자꾸 귀천의 신성.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봉사에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마음대로 못 하잖아. 왜? 내가 생명의 뭐가 아니니까. 근원이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뭐 오병이어의 표적, 뭐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요. 앞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물질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귀신을 쫓던가 물질이나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보여주다가 요한복음 11장 가서는 막 극적인 장면이 뭡니까? 사람 하나 죽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려내잖아요. 이건 재생이지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누구이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 이상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클라이막스 생명으로 오신 본성을 지금 설명해 주는 클라이막스가 11장에 이제 점점 확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표적들이 점점 확대가 되다가 11장에서 나사로 죽였다가 살리고 이제 후반부 12장부터 넘어가면은 여기서의 절정은 뭐예요? 당신이 직접 뭐 하는 겁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왜 죽나? 고린도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등된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본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뭔가? 당신이 사람 죽였다가 살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직임, 신분, 사역, 본성에 의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를 지금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 요한복음에 참나 하여튼 요한복음 끝마무리 20장 31절인가? 뭐 이거 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거기 가면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를 목적을 밝혀주고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목적을 썼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요 맥락선상에서 보면은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뭐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사복음서는 뭐 어디를 보든지 간에 전부 근거와 단서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근거와 단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시면서 이제 누구를 보내주는 겁니까? 성령을 이게 이제 바톤 타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증시켜주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구약에서의 뭐 요헬서나 선지자들이나 이거 다 예언이 돼 있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사복음서 끝부분에서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너희 마태복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은 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 너희 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보내주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대한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참 멋있는 게,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을 뭐 한다. 내게 대하여 들은 것, 본 것, 모든 것을 다 이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령에 의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눠지는 이 분기점도 보면은 그거 그대로예요. 사복음서 다 끝내면서 그 다음에는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의 행적과 그 다음에 뭐예요? 교훈과 그리고 예언에 의해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도입부 보면은 참 재밌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거 신약의 전체 논리 체계에서 본다면은 사도행전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의 행적에 의해서 다 기록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입증해 주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언약대로 성령이 성취하시는 사역이죠. 또 나아가서는 구약의 언약대로 성령이 성취하시는 사역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신약을 공부할 때는 항상 구약적 근거, 요 사도행전부터는 구약적 근거와 예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라고 하는 전제는 뭔가 하면은 언약이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취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구약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구약의 예언, 그리스도의 예언, 이걸 이제 확보해야 이 내용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오면은 이제 아주 그 중심적인 개체가, 매개체가 성령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도입에서 성령이 그대로 역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확인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면은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증인. 이게 지금 사복음서에서 다 약속한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올 것도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약속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약속했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함께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게 지금 구조, 수직적 구조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행적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훈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성령의 교훈이에요. 성령의 교훈. 성령의 교훈인데, 요걸 이제 같이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
일단 하여튼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전개는 둘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훈을 하는데 어떻게 교훈을 하는가 하면은 복음으로 교훈을 하죠. 복음으로. 그래서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진리, 교회의 생활, 교회의 뭐예요? 체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예? 유대주의. 유대주의. 싸우는 거죠? 예. 근데 뭘로 싸우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본문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여기는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으로 교훈을 하고, 여기는 교회의 진리로 교훈을 하고, 여기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도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로 2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사도인데 무엇을 위한 사도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예요. 이건 내가 일부러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사도예요. 칭의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여기가 이제 분기점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는 이제 교훈으로 넘어가는데, 그 교훈의 핵심 교훈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 2절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 갈라디아서까지가 복음을 통해서 교훈해주는 내용인데, 먼저 로마서에서 이건 이제 나누어지는 분기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회는 에베소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빌레몬서까지. 그 에베소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이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이 에베소서 도입에서는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마서부터 이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첫 도입에서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진리, 생활, 체제를 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령한 복을 얘기하고 있다. 신령한 복과 교회의 관계가 뭐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훈 가운데서 이 교훈의 내용이 이제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와 싸우고 세속주의와 싸우고 마지막에 누구와 싸워요?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데, 유대주의와 싸우는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히브리서 내용이.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다 요약하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의 내용이. 예수가 원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진도가 좀 나가기가. 그러니까 여기도 참 보면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계시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부터는 지금 장면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였습니까? 신분이었잖아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거 지금 히브리서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어떻다? 우월하다. 왜?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그는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다. 그 본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예.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누구와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유대주의와 싸울 수 있고, 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세속주의와 싸울 수 있고, 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아들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의 핵심, 중심 내용을 지금 여기다 요약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언은, 보면은 이게 계시예요,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우리 성경을 자 기억하기는 힘들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1장 1절만큼은 좀 이렇게 좀 눈여겨보면은 이 주제하고 쫙쫙쫙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제, 1장 1절에 있는 도입부, 그 다음에 요절, 그리고 내용 개요, 이거를 쭉 훑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마지막 결론에서는 진짜로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이게 이제 구조와 그 다음에 논리를 입체적으로 교차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도입부에서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계시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게 이제 구조예요. 구조. 이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신약의 구조는 중심 주제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성취예요. 그리스도 성취.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취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취해서 확증시켜 주었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구약과 예수의 언약과 예언을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그걸 이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부 구조로서는 이렇게 직임, 신분, 사역, 본성, 그 다음에 성령의 행적, 성령의 교훈, 성령의 예언에 의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다.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연계된 구조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신약의 내용 흐름을 보자, 이 말. 내용 체계. 신약은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으로 전개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은 어떻게, 역사서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자손, 땅, 역사죠. 신약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참 생각을 해야 돼. 네. 신약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교회. 그렇지. 요게 뭐예요? 교회의 기초. 요건 설립. 그 다음에 요건 양육. 요게 무장, 요게 투쟁, 이것이 승리예요. 자, 우리 이지혜 학생한테 묻습니다. 왜 교회의 기초로 나옵니까? 신약이 왜 교회론으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 교회의 설립, 교회 양육, 왜 이렇게 앞에 뭐가 붙어요? 교회가 붙는다고. 왜 그런가 우리가 변증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건 너그 논리다고 얘기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패턴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생들은 이거 지금 다 이거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 본인이 이거 확인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벌써 앞에서 몇 타임을 했어? 하나, 둘, 세 타임을 했잖아. 세 타임 하면서 지금 전반적인 구조는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왜 그런가? 왜 신약이 교회론 개념으로 쫙쫙쫙쫙 전개가 돼야 되는가? 자, 첫째는 성취니까 이 교회가 구약에 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언약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네. 어디에?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뛰어 올라갑니다. 아까 이 교회의 진리를 얘기할 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도입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뭘 주사? 신령한 뭘 줬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 나라.
예수님, 나라. 네. 우리가 일단 뭐 하여튼 대충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제 맞기는 맞는데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해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예정한 거예요. 예정한 거. 그러니까 창세 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 여기 이제 피조 세계입니다. 창세 전 그럼 이 본질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죠. 영혼 세계인데 영혼 세계 안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예요. 자, 이 복은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복을 우리는 영원한 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형식이 뭡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놓고 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까? 작정이지. 캐시. 이거 지금 내가 먼저 설명했잖아요.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물어도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복주사한 거예요? 영혼 안에서 특정함을 입었어. 영원한 언약을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자마자 아담에게 바로 뭐 준 겁니까? 복 준 거예요. 요 복과 요 복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아니, 뭐, 물론 본질적으로는 다르겠지만은, 복 대 복 아니에요, 복 대 복. 예? 요 복을 바울은 창세전 영원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땅에서 주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언약했는데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고, 구약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성취 개념과 구약에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상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것을 올라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주어졌던 이 복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창조해서 아브라함을 뭐로 만들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은 다 똑같이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네. 그러니까, 자, 구약에서 나라를 언약했으니까, 우리가 변증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나라를 언약했으니까, 신약에서는 뭐가 성취돼야 돼요? 나라가 성취되어야 신구약이 언약과 성취로서 맞겠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개념을 신약적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전개해 나간다? 이 또 근거는 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누구라 그러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네? 베드터 위에 교회. 그렇죠. 이 반석 위에다가 뭐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 반석은 돌이죠. 예. 내 지금 그 원어에 대한 이름이 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한번 책을 찾아보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용어가, 본질적인 개념이 있고, 베드로를 부를 때 반석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수님. 이 반석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개념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예. 이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반석의 본질적인 개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우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위에다가 뭐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거 뭐 용어 하나만 가지고 뭐 지금 설명을 하지만 이 사복음서 전체가 지금 그걸 다 이제 내용을 통해서 파악을 한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사복음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가? 예수님이 당신 위에다가 뭐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와가지고는 바로 또는 그 디모데서에 와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디에 세워진다? 터 위에 세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증거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터 위에다가 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의 기초가 바로 뭔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자, 신약이 교회론으로 전개돼야 되는 이유를 구약적 언약, 더 넓게는 영원한 언약에서 아담에게 세운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에 기초해서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교회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형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준 나라는 아브라함의 혈통과 가나안 땅과 그다음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혈통,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통치자가 나왔다면은 신약의 교회는 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누구 씨예요? 그리스도의 씨지요.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정복해 나가는 거죠. 구약에서는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서 왕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뭐예요?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직임을 통해서 신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본성을 통해서 다 증거해주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떻게 형성된 것이며 이 단어의 사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방법은 개론의 구조, 그 다음에 강론집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서 핵심 중심 개념이나 중심 요절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공부들도 또 해야 돼. 예. 그래야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우리가 무슨 이걸 변증을 하는데 강론집 일일이 다 읽어서 설명해 줄 그건 알아서 공부하는 거야. 변증을 할 때는 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해가지고 왜 요한복음이 본성인가, 사역인가, 그 증거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중심 개념을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놓으면은 사복음서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이다. 예. 앞으로 만약에 이 공부가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음 시간에 올 과제는 뭔가 하면은 사복음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유를 서술해 오세요. 이걸 이제 숙제를 내주면 이제 알아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각자가 알아서 기초인 수밖에 없는 증거를 확보해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초가 됐으니까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거죠. 그 설립에 하여튼 지금 성취니까 반드시 뭘 찾아내야 돼요? 언약을 찾아내야 되지요. 구약에서의 교회 설립, 예수님의 교회 설립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지요, 약속. 그래서 설립 근거. 구약에서는 물론 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 무엇에 의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거.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교회 세울 것이 내가 반석 위에다가 뭐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다.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보내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용을 딱 압축하면 무슨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가지지요. 성령이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뭐 합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대한 전체를 하나로 사복음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다면은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사도행전 9장 22절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 22절. 이 사도행전의 핵심 사역은 뭔가 하면 예수가 누구인 것을. 그거 한번 읽어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9장 22절이? 내가 그럼 뭘 또 잘못 적었구나. 찾기는 찾았는데. 한번 그 나중에 그 단어 찾기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사울로 있으면서,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뭐 하더라? 증명하더라. 맞아? 네. 맞죠? 9장 22절.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여 네, 그래. 마쿠스에 사는 왜 똑같은 성경 가지고 아니라 그래요? 아닌 줄 알았어요. 왜? 그게 심연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하더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행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증명 논리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그래서 이제 이건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교회의 기초에서 교회의 설립.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이 강림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게 있잖아요. 지금도 이 교회 세워진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죠. 내 증인이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고 각 복음서의 끝부분에 전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 세울 것을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 성령이 왔다, 지금도 성령이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무장시키고 투쟁케 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지금 성령이 사역한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확증할 수 있고 이 성령의 역사 확증은 그리스도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최후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지난번 컨퍼런스 할 때도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뭔가? 지금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하거나 증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존재를 확증케 해주는 너무도 중요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단서가 된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십시오.